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길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자,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그 빛의 산으로 삼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힘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힘하네.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세상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할 때 주의 나라 힘하네.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손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life.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life. I will praise the Lord.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soul. I will praise the Lord, oh my life.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네. 두 손을 높게 드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께 최선의 예배로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네.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선교주일로 제목이 던지는 일과 깁는 일이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중에 예수 안 믿으시는 분은
나중에 본인의 이야기가 될 거니까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해야 할 심부름이 있어서 그래요. 심부름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신자가 가지는 가장 두 가지 큰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 그 중에 하나가 대명령, 대계명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The Great Commandment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613가지 율법은 다 사라져도 그 중에 10계명에 주님이 1계명에서 4계명을 대계명의 1계명으로 말씀하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셔서 여전히 10계명의 명령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은 주님이 다시 그 10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대명령을 주셨으니 그것이 지극히 큰 명령이라서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는 이것을 명령으로 받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구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를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거.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선교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12제자만 보낼 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나옵니다. 커미션이 뭐냐면은 COM 플러스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뭐죠? 선교죠. 근데 선교 앞에 come이 붙었습니다. come은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몇몇의 누군가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함께 해야 되는 미션이다. 그래서 커미션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는 누군가를 보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다 커미션, 선교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지 부름받았냐 안 부름받았냐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이 있는데 오늘은 The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commission이라는 거 먼저 유념하시고요. 그러면은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역할과 위치와 장소가 다르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4명을 부르셔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요. 이 4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에 급진적으로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배와 그물을, 심지어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인데 오늘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사업, 직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좀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모두 부름은 받았지만 어떤 식으로 부름 받았는가를 와닿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부름이 여러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첫째, 모두 부름을 받았지만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식으로 부름을 받았냐면 배와 그물을 더 이상 내 손에 쥐지 않고 버려두고 가족도 뒤로 하고 완전히 내 인생을 풀타임으로 선교 현장에 따라 나서는 종신 선교사가 되는 것.
이제는 내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다 따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들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첫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종신선교사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두 번째는 배와 그물, 즉 여러분이 하고 있는 큰 사업, 작은 사업, 소상공인,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여기는 어부고 어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그물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 배와 그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배와 그물질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 가득 고기를 잡아 올려서 다시 해안가로 나와서 그것을 마켓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겼을 때 이제는 그 이윤이 예전에는 내가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고 이윤이 많으면 더 큰 집을 가지고 뭐 그래도 남으면 불쌍한 사람 좀 돕고 사는 정도가 내 배를 띄우는 것과 그물질이 그리고 고기를 파는 이유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도 배도 그물도 안 버렸지만 내가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그 배를 띄우는 것과 그 배를 내리는 것과 물건을 파는 것과 이윤을 취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라도 물론 정직하게 해야 되지만 남겨서 이것을 가지고 선교의 지원금으로 내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종신선교사로는 못 나가지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낼수록 한 명의 선교사님이 더 나가고 그것을 교회 헌금으로 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먹고 살려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것. 이걸 영어로 말하면 Business for Mission이라고 하고 또는 Job for Mission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업이나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너 왜 직장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사업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하면 나는 여기서 나오는 이윤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지역의 선교지에 내가 선교센터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나의 비즈니스와 잡의 목적이 비즈니스 for 미션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는 내가 그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자리에 안 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국 안에서라도 어느 지역에 내가 그 사업을 택하고 그 지역을 택한 이유는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자체가 선교. 선교를 위한 기업이 아니라 선교 자체를 위한 기업.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은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합니다. Business as Mission, Job as Mission. 그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직장을 택하고 간 것은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BAM 미션이라고 Business as Mission 컨퍼런스도 많이 열리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사람,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미션을 동참하는 사람, 아예 내가 지금 삶을 미션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크게 광의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부르심은 분명히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우리 똑같이 다 받았지만 차이는 어디로 보내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미션을 하고 있는가,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셋 중에 역할이 다르고 부르신 장소가 다르지만 어디 한 군데는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보면 오늘 이 중에 앉아서 주일 예배 나오셨지만 예전부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더 크게 두드릴 것이고 아니면 오늘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줄 알고 대충 들었는데 집에 가서 괴로워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던 직장이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말 종신 선교사로 내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쪽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종신 선교사 부름을 받은 분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이 말로 두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저항하지 마시고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두 번째 케이스로 어떤 분은 지금 있는 직장
지금 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사업이, 예전에는 내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부양하고 그래도 좀 이윤이 남으면 집 평수를 늘리는 이것이 전부였고, 그래도 되면 사람 좀 돕고 살아야지 했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아니야, 내가 오늘 이제부터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고 더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물론 정직하다고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다는 전제하에서 돈을 벌으려고 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작년보다 오늘 한 분을 더 보내고, 교회에 내가 선교에 더 동참을 해서 한 지역이라도 더 선교를 넓히는, 나는 이곳으로 비즈니스 포 미션으로 부름을 받았어. 다 불렀지만 나의 사명은 비즈니스 포 미션이야. 앞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리해서 과장으로 승진하려고 하는 건 출세가 아니라, 월급이 많아지면 나는 내 허리띠를 졸라매고 청빈의 삶을 살더라도 정말 내가 더 절약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보내는,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선교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좀 더 잘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같은 직장 같은 사업을 통해서 선교에 많이 후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은 나는 우리 한국에서 굳이 그 지역이 아니라도 되는데, 굳이 그 사업이 아니라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영어로 on purpose,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이제 270만 시대가 되었는데, 저 구리공단, 안양 뭐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의 총 인구에서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 줄 아세요? 포천입니다. 포천이 살고 있는 인구 중에 외국인 비율이 제일 압도적으로 높은 데가 포천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포천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포천에 매주 가가지고 의료 사역도 하고, 그 베트남 교회, 그 태국, 미얀마 교회, 타일랜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음악 그 악기도 가르쳐주고, 지난주는 150명, 200명에게 예방 접종도 해주고, 계속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자,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한 분이 비즈니스 애저 미션을 하고 싶다면, 나는 사람 많은 강남이나 다른 곳에 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나는 그 일을 안 해도 되고 그 지역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곳에 위치를 정하고 어떠한 사업을 위해 공장을 그곳에 짓고, 그 왜 짓냐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외국인, 무슬림이나 힌두나 불교 국가에서 온 다른 사람을 채용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채용하여 어느 정도 균일하게 월급을 주면 되는데, 그들에게 후하게 거기에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복지 혜택을 가장 탁월하게 해주고, 그들이 와서 일을 하는 환경들을 해주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의도적으로 일 더 잘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더 복지 혜택과 좋은 환경과 그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가 취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 기독교는 좋다고 생각을 가지든지 해서 그 기업 자체가, 그 공장 자체가 미션 센터가 되어지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하는 분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건 똑같아요. 어떤 분은 종신선교사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배와 그물질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후원하는 분이 있고, 이제는 배와 그물을 통해 가지고 같은 수산업계에 같은 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채용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복음을 전해서 이 배와 이 그물 자체가 선교하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되기도 하니, 이 셋 중에 어디에 걸려도 우리 성도들은 걸려 있어야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파송하셨던 그 사명을 여러분은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4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다 강력하게 부르셨어요. 뭐 베드로는 세게 부르고 요한은 살살 부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미적미적하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다 그 순간에 그냥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하는 사역의 역할은 달라요. 자, 오늘 먼저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첫 번째 2명을 불러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더 가시다가
세베대와 그의 아들 둘 요한과 야고보를 또 부르셔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부르시는 장면이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르셨고, 몇 걸음 더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던지는 일, 깁는 일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본 건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물을 던질 때 부를 수도 있고 깁고 있을 때 부를 수도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이렇다고는 연관관계를 하면 억지 성경 해석이 되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두 사람 중에 대표 선수 베드로라고 얘기할게요. 두 사람 중에 대표 선수 요한이라고 할게요.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고 사역을 시켜보니 베드로는 평생 던지는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깁고 있었던 요한을 불렀더니만 죽을 때까지 깁는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뭔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야말로 성격이 불같죠. 자기 몸을 던져서 사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뭐 기회만 있으면 던져버려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물리를 걸어오실 때 배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오셔서 타실 텐데, 주여 나로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대책 없이 배에서 자기를 던져버려요. 던져버린 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아, 나를 저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이 싫어하시겠어요? 비록 물에 빠져갔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는 치명적 매력이 있어요. 옴무파탈입니까? 판무파탈입니까? 하여튼 이게 이 양반에게는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야, 배에 있으면 갈 텐데 왜 왔냐 하지만 주님 마음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자기를 던지는 사람, 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네로 황제 시절에 핍박이 가장 많았을 때에 그가 너무 핍박이 많아서 로마에서 도망을 나오던 유명한 그 장면의 영화가 있죠.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그가 도망을 나갈 때에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로 걸어 들어가셔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던 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묻는 거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로마에서 도망을 가니 나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가는 거지. 아, 내가 어찌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방향을 틀어 로마로 들어가서 남은 인생 거기에서 거침없이 사역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던지는 사역, 참 멋진 사역이죠. 그물을 깁고 있었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깁는 사역자였습니다. 품고 챙겨주고 도닥여주고, 그는 순교보다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AD 90몇 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은 평생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별명과 더불어 사랑의 사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 요한이 썼던 이 많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역은 계속 도닥여주고 두들겨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깁는 사역을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처럼 던지는 사역자가 있고 깁는 사역자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바로 이런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구도를 던지는 일과 깁는 일이라고 해봤는데, 우리 모두도 제자로 부르신 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도 역할이 다르다 이거죠. 감당하는 역할이 저마다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30년이든지 많은 사역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도의 자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종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온 분들은 아니라 하라고 했던 걸 순종했던 거겠지만, 여러 사역을 해보니까 나에게 맞는 사역이 있잖아요. 나에게 맞는 사역.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큰 소리로 하면 막 정신없으니까.
여러분의 사역은 굳이 말하자면 베드로처럼 던지는 사역입니까? 아니면 깁는 사역입니까? 했던 사역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보면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역이 맞고 어떤 사람은 깁는 사역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죠. 교회 이야기로 나왔으니 우리 교회 이야기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은 목사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목자 있고 다 이렇게 교회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담임 목사인 저는 던지는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깁는 사역자입니까? 최병락 말고 교회 담임 목사. 이거는 말씀해 보세요. 네. 담임 목사는 던지는 사역자입니까? 깁는 사역자입니까? 네. 자, 알아서 하세요. 이게 나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깁는 사역자, 뭘 해도 순종하시겠다 이거죠. 자,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깁 던지는 사역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죠?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목회자는 품어주고 깁고 도닥여주고 하는 그런 목양 사역을 이야기하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깁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던지는 사역을 하면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던지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깁고 있는 사역이 성에 안 찰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던지는 사역, 깁는 사역 최대한 잘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리더잖아요. 리더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던지는 사역입니다. 던지는 사역이 더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3년 후에 이런 사역, 5년 후에 이런 사역, 10년 후에는 이런 사역, 그 중에 건축도 들어가 있고 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는 선교의 전략으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까지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고, 선교 전략은 어떻게 하고, 리칭아웃은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하고, 목장이 모였을 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교육 커리큘럼을 성도 불신자가 와서 리더가 될 때까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서 장기간 우리가 양육을 하게 되고, 차세대는 어떻게 키워내고, 이거 전부 던지는 사역이에요. 전부 그것을 비전을 세우고 비전너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나누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비전 캐스팅. 영어에 있어서 캐스팅은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물을 던지다. 여기에 비전을 여러분에게 던져 주었을 때 우리 함께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양도 하고 다른 것도 당연히 있지만 목사에게 있어서의 사역은 던지는 사역이 훨씬 많고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던지는 비전 캐스터라면 여러분에게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에게 시무 장로님들이 계셔요. 시무 장로님들, 지금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사역은 던지는 사역일까요? 깁는 사역일까요? 시무 장로님들도 던지는 사역자입니다. 던지는 사역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베드로 옆에 안드레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안드레의 역할을 하면서 그 둘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물을 혼자 던지면은 정방향으로 펴지지를 않아요. 양쪽을 잡고 같이 꽉 해야 가능한 한 넓게 캐스팅을 하고 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 옆에 안드레가 시무 장로님들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다면은 이 그물은 던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그물을 던져야 되고, 더욱이 만약에 옆에 있는 안드레와 같은 장로님들이 그물을 만약에 못 던지게 한다면, 던지고 있는 제 옆에 목사님 굳이 그렇게 그물을 던져야 하냐고 이렇게 만약에 못 던지도록 막아서면 그물은 못 던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교회가 계속 방향을 가지고 여러 사역들을 기도하면서 주신 것,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맞다 확신이 들면 계속 추진하고 사역을 열어가는, 던지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깁는 사역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깁는 사역자는 바로 여러분이 다이지만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시무를 마치고 목양 장로님들, 여기 우리 교회 너무 귀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너무 귀한 우리 목자들,
이분들은 깁는 사역자들이에요. 시무를 마쳐 안드레 사역을 마친 분이 이제 요한 사역으로 목양 장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같이 주 7일 24시간 주 7일 일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목양한다는 게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쳐요. 힘들어요. 우리 목양 장로님들은 그 목자들, 교구에 속한 목자들을 계속 신방하면서 지친 목자들 다독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너덜너덜해진 마음 꿰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줘서 기원해서 상처도 꿰매주고 지친 마음도 이렇게 세워주는 요한의 사역, 깁는 사역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시무장로 때는 안드레 사역이지만 우리 권사님들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많으셔요.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권사교육 때도 계속 제가 해요. 신방입니다. 기도예요. 성도 중에 낙심한 사람, 어떤 일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어 도저히 신앙생활 이어갈 수 없는 사람 일일이 찾아내어서 찾아가면서 힘내라고 같이 울어주고 상처 만져주고 꿰매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힘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깁는 사역자가 권사님들이에요. 최일선에 나가 있는 깁는 사역자는 목자들이에요. 목원들 5명, 10명, 15명 맡겨줬을 때 나 몰라라 내팽개치지 않고 계속 목원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번 주 빠지면은 무슨 일이 있었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으면 찾아가서라도 안부를 묻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같이 울어주면서 보듬어주고 꿰매어주고 같이 얼싸안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오도록 해주는 목자들의 헌신은 꿰매는 사역, 깁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던지는 사역과 그리고 교회 내에 깁는 사역이 절묘하게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런 균형이 있었던 것처럼 투앤투로 있었던 것처럼 이 균형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건강하지 않고 내실이 없지요. 이 균형이 만약에 무너진 채 던지는 사역만 우리 교회에 많다고 합시다. 제가 교회 안에 깁는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고 계속 제가 앞으로 천성을 향해 하고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이거 저거 저번에는 저거 하면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니까 밖에서는 신문에 나오고 계속해서 만약에 강남중앙침례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한다 그래서 칭찬받을 거예요. 칭찬 많이 받는데 던지는 사역하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와, 저 교회 건강한가 보다 싶어서 깁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막상 방문해 보니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굴이 다 굳어 있고 표정이 다 화난 표정이고 얼굴에 은혜가 없고 아멘 할 때도 아멘 안 하고 찬송할 때 찬송을 안 한다면 던지는 사역은 잘해도 깁는 사역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겠죠. 그것도 잘못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깁는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끼리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끼리 매주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선교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관심 하나도 없이 깁는 것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기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기적인 세상에 등 돌린 교회가 되고 마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깁는 사역만 해도 잘못된 것이고 던지는 사역만 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주님이 그려준 투앤투의 이 밸런스처럼 2명은 던지고 2명은 깁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던지는 사역과 깁는 사역이 정말 균형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균형 안에서 엄청난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선교 주간이기에 선교로 이걸 한번 접목시키고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선교에도 던지는 사역, 깁는 사역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만 6년 되고 한 달 지나면 7년 차에 들어갑니다. 꽤 오래됐죠.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표고도 선교 1등 교회라고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셔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선교 중심적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DNA가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퍼레이션 2000이라고 그래서 매달 선교에 후원하는 성도 2000명, 2000개의 구자를 만들자 해서 그때 1600, 800까지 성도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와,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구나 하고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그렇게 와서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하고 싶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계속 전략을 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나누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나감 2000, 보냄 3000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겁니다. 1년의 나감 2000은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성도가 선교지, 국내의 개척교회, 저 외국인들이 있는 교회 또는 외국인 사역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외국은 2주일이라도 나갔다 오는 성도가 2000명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나감 2000이라고 그렇게 2000명 될 때까지 이 표현은 안 바뀔 거고요. 그리고 다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나가는 분들 중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않고 그들을 보낼 수 있는,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보내는 사역자로 보냄 3000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이 구도로 볼 것 같으면 나감 3000은 던지는 사역이고요, 보냄 3000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물을 키워주는 깁는 사역이죠. 나가는 분보다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 많으니까 보냄 3000으로 그렇게 비전 캐스팅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기 있는 분이 다 나가서도 안 됩니다. 다 나가면은 누가 여러분을 서포트합니까? 다 나가면 그 나간 사람은 누가 지원하고, 옛날 어느 코미디언의 말처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소도 키워야 그걸 팔아가지고 선교 지원금을 내지요. 근데 또 반대로 다 보내겠다고만 하면 누가 나갑니까? 그물을 아무리 잘 키워놔도 던지는 사람이 없는데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또 깁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구멍난 그물에 무슨 고기가 잡혀요? 그러니 잘 던지라고 그물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물 키워놓으면 방치하지 않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잃어버린 영혼 열방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다 부르셨지만 어디로 부르셨는지 모르시는 분은, 나는 나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아니면 보냄으로 부르셨는지 헷갈리시는 분에게 가이드라인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나감에 종신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부르셨는지 궁금하면 하루짜리라도 일주일짜리라도 좋으니까 내년에 단기 선교를 나가보세요. 나갔는데 이 심장 박동이 있을 때와 다르게 뛰면 그쪽에 나감으로 부르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 연도도 한 번 더 가보세요. 똑같이 뛰면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해보고 이거 계속 가슴이 뛰는데 하고는 중장기 선교사 2년 3년으로 헌신, 5년까지 헌신을 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하면 종신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가만 여기에 있다가 보내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나를 뽑아 선교지로 절대 안 보내셔요. 나감인지 보냄인지 모르면 나갈 때 한번 나가서 여러분의 가슴에 무슨 어떤 심장이 뛰는지, 식어버렸던 예수의 피가 100도씨로 펄펄 끓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가는 건 어렵고 보내는 건 쉽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왜 보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게 생각하니까 쉬운 거예요. 나가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보내기 위해 나는 보내는 부름을 받았다면 베드로의 온도, 요한의 온도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한 분을 더 보내기 위해 내 직장 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 허리띠 졸라매면서 더 한 분을, 작년에는 이만큼 했으면 올해는 이만큼 해서 점점 더 힘에 지나도록 보내고 있다면 그분은 나가는 선교사만큼 훌륭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나가는 선교사에게만 선교의 면류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낸 사람이 나간 선교사만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불러서 장소는 달랐으나 역할은 달랐으나 너희 심장에 온도계를 대보니 심장 온도는 100도씨로 펄펄 끓더라. 너희의 온도는 같았으니
시들지 않는 면류관 똑같이 주실 겁니다. 나아가든지 보내든지 똑같은 부름받은 똑같은 온도를 가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